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인도해 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모세의 걱정은 지가 가서 얘기해도 하나님이 저를 보낸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징표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징표를 주십시오, 그거예요. 이게 세 가지를 줘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그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지금 든 게 뭐냐? 그냥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물라고 하니까 피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 뱀을 꼬리를 가서 잡으라. 그러니까 잡았더니만 그 순간에 그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됐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예요. 모세가 손으로 붙들고 있을 때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니까 아말렉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말렉이 져요. 능력의 지팡이에요. 그런데 능력의 지팡이를 내 던지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뱀. 그래서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다 줬어요. 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은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뭐가 돼요? 마귀가 돼요, 마귀. 그래서 달려들어요, 물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임했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은 우리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능력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세상에 빠져버리면 사탄이 돼요, 뱀이 돼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나가서 재산을 허랑방탕 다 탕진하죠. 예? 그때 마귀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품 안에 가죠. 그럼 하나님이 더 보호해줘요. 그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은 마귀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의로운 병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져서 자기 혼자 자행자재하다가는 마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모세의 손에 붙들리듯이 능력의 지팡이로 우리를 쓰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임했기 때문에 능력의 지팡이에 붙들려서 능력을 발휘하는, 홍해도 가르고 샘물도 터지게, 생수도 터지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붙들리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의로운 병기가 돼서 이용당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잠깐 살다 죽을 몸인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서 능력의 지팡이가 돼야지 마귀 노릇하다가 끝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생활.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려면 뭐가 잡혀야 되냐면 꼬리가 잡혀야 된다는 게, 꼬리. 발로 머리를 콱 밟으면 어떻게 되나? 뱀을. 땅꾼들이 뱀 잡을 때는 발로 머리를 밟아요. 뱀은 머리를 밟으면 꼼짝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는 거야. 대적하지 말고. 마귀하고 싸워가지고서 마귀 화나게 해서 뭘 좋을 게 있어요. 살짝 뒤에 가서 꼬리를 확 잡아버리는 꼼짝 못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땅꾼 뱀 잡는 사람들은 머리를 먼저 낚아채요. 뱀은 머리 잡으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꼬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꼬리를 어떻게 잡느냐? 계속 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리고성 돌듯이.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 떠난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꼬리 잡는 거예요. 기도한테는 마귀가 꼼짝 못해요. 기도한테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꼬리 잡는 생활을 해야 되지, 맞대응해서 싸움하면은 그건 자기도 거기 쏘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타락했습니다. 굉장히 타락해서 마약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녔어요. 술 먹고 밤낮 방탕하게 연애를 갖다 쓸데없는 연애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이방 종교에 빠졌어요. 마니교에 빠져가지고서 행편없이 타락했어요. 모니카 엄마는 그 아들을 두고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이 들어와요.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그 말씀이 꽉 들어와요.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고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뱀 꼬리 잡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마귀 들린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럼 싸워봤자 괜히 같이 싸우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피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우리 자신이 의의 병기로서 우리에게는 능력의 지팡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줬듯이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홍해까지 가르는데 그 다음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들어가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나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서는 마귀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떡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6절 읽어보시죠.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예.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않으면은 두 번째 표적은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넣으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손이 뭐 완전히 문둥병 그게 걸렸어요. 다시 넣어라. 그러니까 또 넣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해진 거예요. 이거는 좀 신비한 뜻이 있는데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부패성 때문에 괴로워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자기가 다 죄인이야. 다 모든 게 다 죄인이고 다야. 죄가 발견된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걸 그제야 안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안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를 조명해 보니까 자기는 천국 문턱도 갈 수 없는 행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넣어라. 다시 넣고 놨더니만 그 죄가 싹 다 씻어진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 문둥병이 다 씻어진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다 죄예요. 모든 게.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성이에요. 그 죄가 다 생각이 나고 이건 뭐 도저히 회복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죄가 생각나게 해서 회개시켜주는 게 율법이에요. 첫 번째 넣은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조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넣으니까 예수의 피로 그게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져요.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고 붉은 또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졌어요. 율법으로 보니까 나는 죄인인데 살 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로 완전히 다 깨끗하게 씻어진 걸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가 이렇게 죽어서 내가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를 씻을 길이 없는데 율법을 보니까 율법에는 예수가 안 계시거든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가 생각나게 해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넣으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속죄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큰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예수의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살아난 사람은 기쁨에 넘치는 거예요. 그 물동이를 가지고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깃다가 예수를 발견해 가지고서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서 기뻐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강도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고, 눈먼 자들이 눈이 떠지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감사함으로 기뻐 뛰며 날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우리도 그 표적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해서 생명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생수가 터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그 구속의 은혜에 꽉 차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증거예요. 그게 두 번째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지팡이. 두 번째는 무등병 걸렸던 게 나은 거.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요. 그 예수께 갔더니만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득병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두 번째까지도 안 믿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피는 심판입니다. 실제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10개 재앙이 나오는데 그때 피재앙도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10번 내려와요. 그래서 마침내 손들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첫 번째 지팡이를 줬고 두 번째 예수의 보혈을 줬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거기 합당하게 주와 동행하지 못하면 심판이 와요. 그 다음에 피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 표적이니까 세 번째 표적은 받지 말아야 돼요.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 징계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적을 준 거예요. 그 줬는데 모세가 또 다시 그러면 됐는데 또 뭐를 요구해요? 10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예. 참 그렇게 세 가지 징표를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못 갑니다. 이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거는 모세의 겸손입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말을 잘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고 그래도 좀 자신이 없다는 그런 표시예요. 모세는 굉장히 똑똑해요.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예,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했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배웠는데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왕의 최고급 이 학자들한테서 배운 거예요. 모세는 말과 모든 행사가 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내가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허락해요. 첫 번째 허락,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 너 말 못한다고 그랬지?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말 잘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그런 거 걱정하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나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면 뭐 죽습니다, 난. 그건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 저는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 기도 되게 어려워요. 제가 교회 처음 다니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기도예요. 죽을 지경에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여러 명인데 갑자기 정진옥 집사 기도하시오 그러고 나가죠. 캄캄해가지고서 헤매다가 내려왔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엔 가슴이 두근두근. 어느 날 기도를 또 시켰는데 죽겠어요.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마음을 좀 가슴이 너무 뛰는데 가슴을 좀 덜 뛰게 하고 이 기도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가슴이 평안해져. 순간적으로. 참 이상하네. 평안해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거 몇 번 그렇게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엔 뭐 그냥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할 말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이 그거예요.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 자가 누구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냐? 누가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해. 내 안에 지금 와 계신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아침에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이사야 41장 10절. 놀라지 말라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읽어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고. 왜? 기도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못하느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준다. 실제로 가르쳐 주세요. 왜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할 말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여러 소리 하려다 그래요. 내가 할 말이 뭐냐? 할 말만 몇 개, 한 세네 가지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할 말이 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다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할 말 하나님 앞에. 남들은 말할 기회를 안 줘서 손을 들어도 안 들어, 지적 안 해서 속상한데 자기는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이제 전제 무조건 시킬 거예요. 저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신앙의 연단이 언제 되겠어요? 그렇잖아. 여기서 뭐 잘못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다 못하는 사람끼리만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 없다고. 좀 못해도 괜찮다고. 잘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못하면 어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 자기가 속이 시원하게 뚫리잖아요. 편안하잖아. 연단도 되고.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 줄 아세요? 그날 저녁에 하루 종일 굶어도 괜찮다고 기도하고는 시원해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가라, 이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또 뭐라 그래?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안 됩니다. 저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는 거야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런 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 순종하려는 거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줘. 아론은 말 잘해. 모세보다. 그러니까 네가 하다가 참 힘들면 아론이 옆에서 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시키는데 잘 안 되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도와줄 수도 있고 누구를 돕는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못 믿고서 두려워해서 못하느냐고. 하나님은 돕는 하나님이에요. 도와줘요. 시편 54편 4절.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서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네가 말을 못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처음엔 그거예요.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면은 내가 어쩌면 아론을 보내준다.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론을 보내줘. 아론이 오면은 너는 그 아론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은 너의 입이 돼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는 자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줘요. 감당할 시험 준 적도 없고 피할 길을 반드시 준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3절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뭐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피할 길이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같이 해줘서 하게끔 하고 그거 좀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도와줘서 누구 사람을 보내서 대신 시켜줘요. 또 그것도 그렇게 한다고. 어떤 일이든지 피할 길을 반드시 줘요. 감당은 해야 돼. 그런데 감당도 안 하고 애당초부터 난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돼. 일단은 해야 돼. 하면 그 다음에 좀 연단을 좀 시킨 다음에 잘 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면은 하나님이 같이 해주다가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누구 돕는 자를 보내줘요. 반드시 보내줘요. 그래서 감당케 해줘요. 또 사업이나 무슨 일을 하셔도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일일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벌써 다 해놨다고. 무슨 피할 길이 생기고
뭐 갑자기 뭐 안 될 게 되고 뭐 그런다고요. 그냥 기도를 안 해. 그런데 욕을 안 해. 그냥 고민만 하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주실 것도 기도해야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허락에, 첫 번째 허락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거고 힘들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줘요. 도와서 하게끔 한다고. 그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이적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까지 기다리느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안 하고 세 번째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그래서 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잘못한다 싶으면 직접 와서 해주시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울 자를 보내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세 번째는 아예 그냥 이적을 행하셔서 끝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 가지 이 증표, 그 다음에 세 가지 허락. 세 가지 증표의 첫 번째는 지팡이 주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줘서 복음을 주시고, 세 번째는 안 되면 그 다음에 심판을 해요. 징계를 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표고, 이것을 하는데 세 가지 허락을 해줘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두 번째는 도와줘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세 번째는 아예 그냥 막바로 이적을 행하게 해요. 그 잔치집 결혼 피로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물동이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워요. 다 채운 다음에 그걸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갖다 줬는데 그동안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적을 막바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세요. 자기가 안 한다? 자기가 안 하면 딴 사람 시켜서 해요. 이용당하는 게 낫지 왜 남한테 복을 갖다 남한테 뺏게. 왜? 이용당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실 텐데 왜 그걸 뺏기냐고. 아까워가지고서. 아깝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조건을 다 동원시켜요. 근데 자기가 거기 참여를 못한다? 두려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애굽에 가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도망 나왔는데 그 바로가 죽이려고 해서 다시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자신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지팡이가 있지 않냐, 너한테는 복음이 있지 않냐, 예수가 너한테는 피가 있다, 너한테는 심판권이 있다. 그 세 가지 딱 주시고, 그래도 못 갑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그래도 안 되는데. 아론이 있다. 아론 그래도 안 되는데 이적을 행한다. 이적이 맞아요. 10개 이적을 행하잖아요, 마침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